행복한 하시길 되십시오.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다들 엄숙하시고 경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앞에 서면 굉장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하는데도 반응들이 없이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스크 썼는데요. 조금 그래서 좀 더 눈은 좀 웃으셔야 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는데 좀 떨어지고 있죠. 감사하고요. 또 생각 밖으로 어떤 정말 코로나의 위험성, 치명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대로 한 2주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조심하시고 이제 정말 이것이 꺾여서 일반 어떤 감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 우리가 예전에 은혜스러울 때 못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이웃과의 만남들,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마음껏 한번 좀 누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움츠려 드시지 마시고 조심하시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요때다 싶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오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입니다 벌써. 어쩌니 저쩌니 해도 시간은 가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4월 첫째 안식일 우리가 아름다운 삶,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꿈꾸는 2022년도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3월 27일에 있었던 오스카 수상식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한 장면이 났습니다. 생방송 중인데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보는 이 코미디언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오스카상 수상식에는 항상 개그맨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농담을 좀 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농담인데 이제 여기 윌 스미스와 그의 아내를 향해서 농담을 던졌어요. 사실은 이 아내가 머리를 좀 삭발을 했습니다. 근데 삭발을 한 이유는 패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역에 대한 병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탈모가 되니까 아예 그것을 밀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농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윌 스미스가 웃습니다, 남편이. 근데 조금 있다가 윌 스미스가 나오더니 그 농담을 했던 개그맨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 뺨을 때리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이 짜여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미스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고 험담을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야, 요것은 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시상식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제 이 코미디언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건이 됐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잠깐의 텀이 있은 다음에 이 오스카상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나무 주연상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 폭행을 했던 윌 스미스가 나무 주연상을 탑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말하는데 감사의 말도 하지만 또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일로 인하여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막상 그 일을 당한 그 개그맨에게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끝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회자가 돼서 현재 이 오스카 협회에서는 이 윌 스미스의 상을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윌 스미스를 완전히 그 회원에서도 영구 제명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윌 스미스가 왜 이 나무 주연상을 타게 됐던 이 사람이 왜 생방송 중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 그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삭발을 한 것을 농으로 했던 그것을 못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아픔을 농으로 여긴 그것을 못 참고 그것에 대하여 폭력으로 해코지를 한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윌 스미스가 나무 주연상을 타게 됐던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우리 테니스계의 그 자매
윌리엄스 자매가 있습니다. 세레나와 비니어스 윌리엄스인데 그 가족사를 그린 것이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윌 스미스는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두 딸을 흑인 사회에서 아주 빈민가에서 사는 그 두 딸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나중에 챔피언이 될 거라는 꿈을 심어주면서 이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두 딸을 키워냈고, 그래서 결국 그 두 딸을 그렇게 위대한 세상의 스포츠 스타로 만든 것입니다. 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버지, 윌리엄스의 아버지는 딸들을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친 그런 부정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이 윌 스미스는 아내를 향한 사랑을 그만 참지 못하고 생방송 중에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가 받았던 나무 주연상도 박탈당할 위기마저, 아니 사실은 이 오스카상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그런 잘못된 남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나무 주연상, 내가 주연상이 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목표여야 할까요? 오늘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처참한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처참한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이 심하게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근심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할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고통을 향하여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도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 이 살았던 그들에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세금도 면제를 받았고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생이란 땅도 헐값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핍박당하는 모든 모습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두 성경절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 6절에 말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누굽니까? 노예로 팔려왔어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도 요셉은 누구를 버리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존재예요. 그가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되고 노예가 돼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죠?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에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서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바로 6절에 말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비단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의 어떠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라고 부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어, 그러니 내 말 들으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전달하면 모세가 이걸 걱정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물으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다라고 나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면 겪게 될 어려움과,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왜 그들이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노예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환영받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430년 만에 그들은 200만 명이 되었어요. 70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인데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이기심, 시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축복은 누리고 있는데, 능력은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름조차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넘치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애굽 병사를 쳐 죽여버렸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축복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세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소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대부분의 이유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그러므로 호세아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죄의 여러 소나기 속에서 고통당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비단 그것 때문만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죄의 삭시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 삶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한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이후에,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최초로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이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먹게 하신 것이냐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곳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방역도 아닙니다. 격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삼중이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만나 하나에 3가지 이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기 위해서 3가지 이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한 3가지 이적은 이것입니다. 첫째, 매일 엿새 동안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 이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2번째 만나의 이적은 뭐냐면 7째 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적은 뭐냐면, 그런데 6째 날 내린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놔두어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되면 그것이 더 맛깔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이적, 여러분, 이 만나의 삼중이적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신성성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광야에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나그네 인생에서라도, 적의 태양과 여러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걸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이냐가 아니라, 이런 죄의 여러 재난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괴로워야 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만나전에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열 재앙이 내려졌어요. 우리는 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삼중 이적, 이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도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되지 않고 10가지 이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재앙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이고, 그런 죄의 영향이 내게 엄습해 오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를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소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십계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성소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고 왜 주시는 거예요? 알라고요. 알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하라고요. 알라고요. 십계명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지켜보라고, 이것대로 살아보라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곤란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알아가고 경험해 가시고 그 고백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꼭 알아가며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를 말해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그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사실은 모세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고는 있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그 알려준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자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잊어버려가고 그들은 몰라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그 필이, 느낌이 올 때마다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이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어떤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33장 11절에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어느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그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 믿을 때만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때로는 내가 타락하여 범죄할 때에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대대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조상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부모에게나 누구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막 마음이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해준 건 기억하지 않고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게 죄입니다. 우리 앞에 김도경 장로님하고 이순주 장로님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앉아있는데 아마 두 분이 싸울 때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만 그러죠? 이 죄의 습성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과의 주님과의 산책 시간에 감사 노트를 쓰는 것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 외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늘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를 살피고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을 해요. 유년 교사가 말을 해요. 천사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각자 천사가 있다고. 근데 그게 제게 들을 때 은혜로 행복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천사가 늘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은 왜 살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성서나 이거 주신 것은 요것대로 안 하면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피셔요? 우리를 혼내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려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받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기대가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나는 뭐 죽을 날만 기다려 이러지 마셔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엘스에서 말한 것처럼 늙은이들이 꿈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나를 어떻게 어려워서 절망스럽게 만들지라도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새롭고 늘 역동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에 행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적이에요. 결국 애굽에 재앙이 된 것은, 그 재앙이 된 부분은 어디냐면 다 우상 숭배의 부분에 재앙이 됐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았어요. 10재앙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것은 마지막 10째 재앙, 장자의 재앙만이고 다른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없어요. 독종이 나서 헌대가 나서 고통은 주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은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죽음의 삶으로 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던 이적이지 이 애굽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점으로 보면 10가지 이적이지만 애굽 사람들을 관점으로 보면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악인들을 위해서도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무리 속에 누구도 동행했다고요?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실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버렸으니까, 내가 뭔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쫀쫀하신 분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고난은 다 무슨 영향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했던 것처럼 죄의 삭시고 사단의 올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그런 죄의 여러 삭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이적을
꼭 경험하시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는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나의 삶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그런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윌 스미스가 오스카상에서 받을 때 그만 자기의 감정을, 나무 주연상을 타는 그 기쁨 속에서지만 자기 자신에 도취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오스카상에서 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이 윤여정 씨는 작년도에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이제 이번에는 시상자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나무 조연상을 시상하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발표합니다. 드디어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상자가 있는데요, 수상자를 말하기 전에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걸 닫고서요 수어를 합니다. 손말을 하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름을 말합니다. 트로이 코스터라고. 왜냐하면 이 나무 조연상을 받는 이 트로이 코스터가 농아인이에요. 말을 못하는 연예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무 조연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여정 씨가 이 사람의 이름을 말로 하기 전에 그를 향하여 무엇으로 먼저 표시한 거예요? 그에게 수어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손을 흔들어. 저게 뭐냐면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는 못한 들에게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 아카데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조연상을 받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윤여정 씨가요 선물, 그 상을 주면서요 또 수어로 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상식을 하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주고 나서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이 수상을 받은 사람이 소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윤여정 씨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 사람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손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받아요. 그리고 옆에 서 있어줘요. 그가 손으로 수상 소감을 다 말할 때까지. 여러분, 윤여정 씨는 이곳에 왜 갔습니까? 자기가 주연상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는 후보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는 시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나무 조연상을 소개하는 자로 갔습니다. 그럴 때 이 윤여정 씨는 그 수상자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상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주연상을 받으려고 살고 계십니까? 상을 주려고 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싸워야 할 거고 고통해야 될 거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몸서리 쳐지게 화가 날 겁니다.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베풀려고 하면,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신음할 수밖에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이 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는 제안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장 행복한 자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드립니다. 그 영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주를 샀으니 저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4절입니다.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저희들의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주님 어여삐 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고통할 때, 저희들이 신음할 때,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더 안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불행을 벗어나려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선교위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잠깐 나오세요. 선교회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ord,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